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명절이어서 뭐 시골에 가신 분들도 계시고 참여증을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한번 우리 앞뒤 좌우로 주님의 사랑을 함께 고백하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2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책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명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마 적은 숫자가 예배에 참여하실 것 같고 해서 좀 짧은 메시지를 처음에 준비했다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사야서 말씀을 가능한 올해는 끝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이사야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물면 남짓지 않으면 너희가 당하니 또 수학이 없으며 너희의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는 좋은 것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이저 분명히 폐하며 인구 많던 성읍이 경막하며 고벨과 함께할 용이 결례되며 그날이가 지키는 곳과 내 입장이 열리노라.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와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영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평안한 집과 안전한 것과 조용히 쉰 곳에 있으리라.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두고 수와 나귀를 위로 오는 너희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영상은 지난주에 이어서 책 읽어드립니다. TVN에서 방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책을 TV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좀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굉장히 보니까 어려운 내용입니다. 어려운 내용인데요. 평소에 책을 참 읽고 싶은데 잘 못 읽으시는 분들은 시간이 나실 때마다 책 읽어드립니다.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 그 책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프로그램들이 좀 대화를 하면서 설명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지난주에 이어서 정의란 무엇인가 앞부분만 조금만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청하시고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얘기인데요. 성우 씨가 기관사예요. 기차 운전하는 기관사. 철길 따라서 막 달리고 있는데 앞에 5명의 인부가 일을 하거든요. 안 들어. 어디에? 고장났어. 그런데 이 옆으로 빠지는 철길이 하나 나왔어요. 틀라고 딱 봤더니 거기에 인부 한 사람이 잡으려 하고 있어요. 5명 대 1명? 5명 대 1명.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너무 유명한 얘기예요. 대부분 이제 학령 쪽으로 간다고 하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공리주의죠. 음.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이 사람의 행복은
제한될 수도 있다. 보통 이제 한 명을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포지션을 바꿔볼게요. 혐오 씨가 기관사가 아니고요. 그 상황을 바라보는 구경꾼이에요. 그 상황이 조금 달라진 게 이 철길이 일자 옆으로 빠지는 게 없어요. 자 보니까 기차가 막 달려옵니다. 폭주 기관차예요. 여기 인부 5명이 있습니다. 근데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계속 달려오고 있어요. 이때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저게 뛰어들어서 저 바퀴 밑에 깔린다면 그럼 끼익 하고 열차가 쓸 수도 있을 텐데 근데 나는 체구가 너무 작아. 근데 내 옆을 보니까 덩치가 크고 뚱뚱한 사람이 같이 구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차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혐오 씨는 슬며시 그 남자 뒤로 가서 그 사람을 기차 앞으로 바로 밀겠습니까? 저는 안 해요. 왜? 이 사람 동일 안 보이죠? 그 사람의 동의를 보면 밀겠어요? 아니요. 아니, 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딜레마인데요. 아까 여기는 5사람의 목숨이 한 사람의 목숨보다 귀하다고 판단해서 틀었잖아요. 네네. 그러면 여기는 덩치 큰 사람 한 사람 밀어서 기차 밑에 바퀴에 깔리게 하면 5사람 살릴 수 있으니 같은 덩치랑 밀어야지. 과연 정의란 무엇인가? 이렇게 접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의라는 것이 이 정의 내리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수많은 철학자들이 정의를 정의 내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모든 사람의 행복을 강조하는 공리주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데 행복한 상태는 내 쾌락이 높아지고 고통이 최대로 낮아진 상태를 행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행복은 최대한 많은 사람이 누릴 때 그 사회가 정의롭다. 이렇게 얘기한 게 바로 벤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공리주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비판에 직면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비판을 좀 보도록 할게요. 1800년대에 배가 한 척 가다가 조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구명꽃에 4명의 남성이 표류를 하게 됩니다. 그 중에 3명은 선장을 비롯한 선원이고 1명이 17살 먹은 파코라는 소년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거의 18일째쯤 되니까 먹을 게 없는 거죠. 근데 17살짜리 그 파커라는 신입선원은 바닷물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조언을 무시하고 바닷물을 먹었다가 배탈이 난 거예요. 그때 선장이 옆에 있는 선원한테 딱 눈짓을 합니다. 쟤 먹자 이거죠. 그리고 나흘 동안 시체의 살과 피로 염려합니다. 그리고 나흘 뒤에 구조가 됩니다. 혐오 씨라면 이 사람들을 살인죄로 기소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살기 위한 생존으로 그냥 불기소 처분하겠습니까? 저는 살인으로 기소합니다. 청년의 의사에 반해서 어쨌든 죽인 거잖아요. 어떤 의도든. 3명의 행복을 위해서 한 사람이 희생돼도 되지 않나요? 이 사람 어차피 죽을 사람이잖아요, 배탈나서. 죽인다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 살아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공리주의의 이제 문제점이 생기죠. 자, 이는 자유지상주의자. 이분들은 뭐를 기념을 하느냐? 천부인권입니다. 하늘이 사람한테 인간의 존엄적인 권리를 부여했는데 네, 더 이상 가면 이제 좀 과부하가 걸려서 어려워집니다. 네, 여기만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막 궁금해졌는데 재미있어졌는데 그렇죠? 네. 여러분 아마 저도 공부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뭐 벤담이 나오고 공리주의가 나오니까 어렴풋이 뭐 생각은 좀 나는 것 같은데 아 벤담이라는 이름 공리주의라는 말 들었던 기억은 납니다. 그런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거다. 네, 그래서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5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희생시켜도 괜찮다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에는 딜레마가 있다, 맹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런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자유지상주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하며 이는 기회의 균등을 전제로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자유지상주의는요 계급장을 다 떼야 된대요. 완전히 계급장을 다 떼고 뭐 나이건 뭐건 뭐 아무 필요가 없이 그냥 캄캄한 그냥 동굴에서 계급장 다 떼고 모든 사람이 다 아무것도 상대방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서로 아주 평등하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 이것이 자유지상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모든 사람이 이렇게 행복해지는 그런 자유지상주의를 우리는 과연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소수의 사람을 그냥 희생시켜서
많은 사람의 행복을 얻게 되는 그런功利주의를 우리는 선택하며 우리는 과연 행복해 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거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너무 쉬운 질문이에요. 네, 아무튼 어찌됐건 우리가 행복을 추구한다고 해서 나의 쾌락이 높아지고 그리고 나의 고통이 정말 너무너무 작아져서 그런 사람이 정말 많아져서 그런 사회가 행복해질까요? 그런 교회가 행복해지고 그런 가정이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물음표를 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노력해봤지만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써봤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쩌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일한 여인들이라는 이 문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자,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네, 성경책을 보시고 읽어주셔도 되겠고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을 제가 공동 번역 성경을 통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비슷한데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좀 단어만 좀 다른데요. 태평무사한 여인들아 일어나서 내 말을 들어라. 팔자가 늘어진 젊은 여인들아 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여러분 조금 현실적으로 좀 더 다가오시죠? 그렇죠? 네. 태평무사한 여인들, 팔자가 늘어진 젊은 여인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남성분들은 보고 맞아 저기 여자가 문제야. 성경 말씀이 옳습니다. 네, 박수 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여인들은 실제로 여성들을 지칭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유다 백성들 전체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인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하면서 왜 하나님은 여인들이라는 표현, 이사야 선지자는 여인들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까요? 네,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남자지만 그 남자를 정복하는 것은 여자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길고 날아봐야 남편들 밖에서 세상에서 막 길고 날아봐야 네, 아내가 한마디 하면 어떻게 하죠? 깨갱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쵸? 그 남자를 지배하는 것은 여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대통령이어도 장관이어도 그 남성을 지배하는 것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인입니다. 여인.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삼손과 드릴라의 이야기 아시죠? 삼손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큰 힘을 가진 그런 아주 놀라운 사람이 되었지만 드릴라라는 그 여인의 품에 빠져서 머리를 탁 잘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어요? 그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큰 힘을 가지고 있어도 별 필요 없어요. 네. 그 여인이 그 남성을 지배하거든요. 그리고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의 이야기 아시죠? 네, 바보 온달을 그 엄청난 사람으로 만든 여인은 누구입니까? 평강공주 여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보도 네, 장가를 잘 가면은요, 네, 왕이 될 수도 있고 장수가 될 수도 있고 엄청난 사업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뛰어난 사람이 안 된 것은 네, 어떤 이유죠? 네,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한석봉과 어머니의 이야기도 있죠. 네, 이 한석봉을 여러분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만든 건 누구입니까? 어머니, 여인입니다. 불을 딱 끄고 나는 떡을 설 테니 너는 글씨를 쓰거라. 그리고 맹모 삼천지교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정말 그 자식을 위해서 이사를 여러 번 갔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그 여인의 수고 때문에 네, 이 엄청난 인물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인의 인내와 여인의 지혜는 때때로 실제로 세상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인이 한을 품으면 온유에라도 어쩐다고요? 서리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인의 이 오기는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인내와 이 여인의 지혜는 세상을 바꿀 만한 그런 능력과 힘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네, 반대의 이야기입니다. 네,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 먹는다. 네, 명절이어서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네, 명절이 다가오니까 이 말씀이, 이 우리나라 속담이 생각났어요. 네,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 먹는다. 요즘에는 이 어른을 아내로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아내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 먹는다.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아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 먹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말을 했는데도 안 듣고 혼자 행동하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엄청난 사건과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상황은 전혀 반대의 표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리 외쳐도 여인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죠? 여인이요, 한번 나는 당신 아니야 라고 한번 돌아서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리 남자가 매달려도 발로 뻥 차버리거든요. 나는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연애하다가 어떻습니까? 한번 여인이 그 남자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매달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뭐 50대 때 60대 때는 눈을 뜨지 않아야, 자고 나서 눈을 뜨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지금 여인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생각이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딱딱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마음이 굳어져 버렸으니까 어떻습니까? 천하태평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지금 괜찮아, 나는 행복해, 나는 좋거든, 당신 하는 말 아니야, 틀렸어, 이렇게 지금 여인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문제라는 것이죠? 안일한 여인들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쓴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전혀 듣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토록 계속해서 말씀을 외치고 계속해서 예언하며 선포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번쯤은 혹시 그러지 않을까? 이 말씀이 정말 이렇게 임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지 않아야 될까요? 그렇게 좀 생각해 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런 느낌도 없이 콧방귀나 끼고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들은 지금 자기 고집을 꺾지 않고 지금 누리는 현실에만 만족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어오지 않는 거죠. 나 지금 완벽한데, 내 행복 최고야, 그런데 왜 그런 말을 나한테 지금 하고 있어?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그 삶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일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삶은 가장 불행한 삶입니다.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된다는 거죠? 결국 행복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안전함, 그 여인의 그 안일함을 내려놓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신앙적인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각심, 따라서 해보실까요? 경각심.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옆구리 찌르면서 경각심. 네,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평생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각심을 가지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때때로 그렇습니다. 어떤 분하고 대화할 때에도 때로는 어떤 학생하고 대화할 때도 하나님이 지금 죄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경각심을 많이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고 읽어주세요. 시작. 네, 떨지어다. 11절과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돌릴지어다. 그들은 좋은 값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 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떨지어다. 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염려 없는 자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당황할지어다. 자, 앉아있는 왼쪽 사람에게는 떨지어다 해주시고 다시 오른쪽 사람에게는 당황할지어다 한번 해주세요. 시작. 예,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떨지어다, 당황할지어다입니다. 왜요? 왜 그러라는 것입니까? 12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무 가진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도 많고 사업도 너무 잘 되고 자식들 잘 자라고 걱정할 것 없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이켜라 아무리 얘기해도 나 지금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고 잘 살고 있거든. 하나님께 내 인생 헌금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잘하고 있거든. 지금 자식 농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다 잘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아무리 경고를 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그 말은 나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이렇게 안일함은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는 풍족함에서 나옵니다. 좋은 밭, 열매 많은 포도나무 때문에 이 안일함이 거기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밭과 열매 많은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것도요. 그러나 거기에 안주하게 될 때, 그것이 전부가 될 때 하나님은 그냥 일부가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 좋고 돈 많고 잘 살고 잘 먹으니까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일부분이라는 거죠.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 여러분 여기에서 엄청 큰 문제가 생긴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지어다, 당황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런 염려가 없이 자신 있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환호를 보냅니다. 와우, 뷰티풀, 아름다워요. 그렇게 사세요. 더 당당해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내가 거기 없어도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복종해라.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도 그와 똑같습니다. 어찌 보면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가져와서 저는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신앙, 당황함이 없는 신앙, 여러분 그것이 좋은 신앙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신앙, 떨리는 신앙,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신앙이야말로 진짜 신앙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 앞에 자주 떠는 사람, 자주 당황하는 사람, 갑자기 나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하나님의 큐티를 어느 날 큐티를 했는데 회개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뭘 회개해야 되지? 여러분,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평강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입니다. 자,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저희가 광야에 거하여 고기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네, 15절과 16절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위에서부터 영을 내가 부어주겠다. 첫 번째고, 두 번째 정의가 광야에, 그리고 공의가 밭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아래의 일, 땅의 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냥 현실의 일에 급급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아래의 일, 땅의 일에 우리는 최대의 관심을 두고 살아가죠? 그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마 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쫄쫄 굶고 먹을 것이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막 예배하고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러는 사람, 여러분 굉장히 보기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의 일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만약 우리가 어떤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 수고하고 있습니까? 만약 5만 원짜리 하나를 여러분 길에 떨어뜨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갔던 길을 막 또 가보고 또 와보고 막 밤에 또 나가서 막 후레시켜가지고 막 비치면서 막 또 찾고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심지어는 막 침대 막 밑까지 막 다 찾아볼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하늘의 일에 대해서, 위의 일에 대해서 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을까요? 땅의 일은 현실이고 하늘의 일은 비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죠? 쉽게 이야기하면요, 현실은 현실이에요. 당장 나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 잃어버렸으니까 그거 찾아야 되고 그것이 있어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은 어떻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현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실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늘의 일은 손에 잡히지 않는 비현실이기에 항상 나의 관심 밖에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일, 일주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생각하나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현대인의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이므로 황무지가 다시 비옥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밭에서 풍성한 농산물을 거둬들일 것이다. 그때 온 땅에는 정의가 실현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황무지를 비옥하게 만들려면,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네, 내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노력해야 되죠. 노력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에게 어떤 좋은 결과들이 주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수고해도 좋은 밭이 있고 엄청나게 큰 열매 맺는 엄청난 포도나무 밭이 있어도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한번 임하게 되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실보다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부분이, 이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사야 선지자는 뒤집어서 이야기해요. 내가 내 현실의 문제에 급급해서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쏟아붓고 거기에 온갖 힘을 기울인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이므로 비옥하고 풍성하게 되면 온 땅의 정의가 실현될 것이다. 15절과 16절 말씀을 제가 압축시켜서 다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므로 어떻게 된다고요? 비옥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그리고 온 땅에 정의가 실현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사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그냥 비현실을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살아가되, 현실을 치열하고 열심 있게 살아가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안일함을 내려놓고 경각심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위에서부터 부어주셔야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여러분 영혼의 그 죽은 것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죠. 역사가 바뀌게 된다는 거죠. 인생이 단 한 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의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현실을 보는 것,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바로 우리는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하고 다시 체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없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더 떨리고 더 당황하고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이것이 경외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지는 것, 여러분, 그게 부흥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부흥의 삶이 아닙니다. 조금 어려움만 다가오면 이렇게 가버리고, 또 조금 어떤 어려움만 찾아오면 그냥 꼬꾸라져 버리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이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경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부여주시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우리와 하나님의 친구가 그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네,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계속해서 여호와의 날, 그날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 그 이가 임하는 날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하늘에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그 놀라운 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6절에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위로부터 오시는 그분, 여러분 위로부터 오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분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 그분을 의뢰하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첫 번째, 안일한 여인들아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두 번째, 위에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라. 세 번째, 그때 우리는 풍성하게 되고 온 땅에는 정의가 실현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땅에서부터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의 일만 말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계속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위를 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너무 많이 가진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건물, 너무 많은 성도, 너무 많은 헌금 때문에, 너무 많이 넘쳐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타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식도 어기고 법도 어기면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법도 어기면서 하나님이 다 하셨대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계속해서 선포하며 예언합니다. 위에서부터 영을 부어주시리니 제사보다 제물보다 현실보다 공평, 정의, 미시파트, ጼ다카를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많은 예배 드려도 필요 없다, 아무리 많은 재물 가져와도 나는 받지 않겠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부터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예수처럼 현실의 삶보다 하늘의 삶을 사는 자, 십자가의 삶을 사는 자야말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 바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삶을 의탁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있는 것이 지극히 작고 내가 비록 연약하고
자주 쓰러지며 넘어질지라도, 내가 이렇게 부족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 앞에 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많은 것들이 주어졌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도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내가 다시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성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아버지, 나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네가 말씀 앞에 나아가오니 위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현실의 삶보다 말씀의 삶, 하늘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의탁하며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의탁하며 가족들을 위하여,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과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연약한 삶을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내가 때때로 비록 이렇게 연약하여 하나님 수없이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잊기도 하고 내 욕심대로 내 마음